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98쪽입니다. 민수기 3장 39절에서 43절.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3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5년 전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새로이 보는 심정으로 여러분도 저와 함께 민수기를 다시금 계속 읽어보시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고 이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족장 시대를 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면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 역할을 맡은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어떻게 거꾸로 역이민을 떠나는 장면으로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그 출애굽기 사이에는 시대적으로 한 장도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 가까운 거리 같은데 시대적으로는 300~4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300~40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세월인 거죠. 이 사이에 사람들 인생으로 치면 열 몇 대가 지나가서 그렇게 야곱 시대에 비교만 해도 아주 까마득한 후손들이 이때 애굽 시대에 살았던 시대가 출애굽 시대가 된 거죠. 애굽에서 고생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나왔을 때가 애굽에서 자리 잡은 지 430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그해 셋째 달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또한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그때가 애굽을 탈출한 지 성막을 세우게 된 때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때 성막을 봉헌했죠.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가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 성막을 봉헌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봉헌했는데 둘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민수기가 시작하고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 안에 포함된 시대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큐티 묵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을 가진 성경 이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민수기라 하지 않고 광야에서 라고 그렇게
민수기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민수기, 즉 숫자 세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사람 수를 세고 날짜를 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완성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꽉 충만하니까 이 지도자 모세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큰 난관에 봉착했어요. 아니, 성막을 세우라 해서 세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찬 있는데 그 안에 예배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끝이 난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예배하는 규례, 그 방법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명도 받았고 성막도 지었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규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한 가지 남은 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 여정길을 떠나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과정이 계속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시내 광야, 바람 광야, 모압 평지 등등 많은 광야를 이들이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벌어지는 삶이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광야에서라는 말을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큐티 그게 묵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1장 1절을 읽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보면 이 두 줄로 되어 있는 말씀 같은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이 한글로는 먼저 시작되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은 시간적으로 출애굽기와 겹쳐 있다고 했죠. 민수기 10장에 가야 진짜 성막을 긋고 가나안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동서남북 그렇게 백성들이 지파별로 도열해 있죠.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출발 전에 전체 백성의 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 군대 병력 수를 민수기 1장에서 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또 한 번 더 세는데 26장에 가서 모압 평지에서 세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떻게 해요? 1장과 26장 숫자가 별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0만 명은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고 했는데 왜 숫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문제는 25장에 보니까 시딤에서 큰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죠. 연병 그러면 전염병 이런 것들이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어떻게 보면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연속적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민수기 3장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이 출애굽한 지 어떻게 2년 1개월이 흘렀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 가면 둘째 달 서무날에 드디어 그 진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각 지파 리더들은 20일 동안 뭘 했다고요? 열심히 숫자를 세웠죠.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는 20일간 출발 준비를 위해서 최종 준비해 가는 과정이 그렇게 20일간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파별로, 가문별로, 종족별로 인구수를 세라고 하셨는데 이때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 계산이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13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레위 지파는 또 계수하지 않았죠. 그래서 12지파로 그렇게 균형이 맞췄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보고 있는 장면은 여러 지파 종족 간의 인구 조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12지파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넣어서 12지파로 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계수한 사람들이 바로 계수에 빠진 사람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는 세지 않은 게 아니라 군인 수로 넣지 않았다는 게 다를 뿐이죠. 세긴 셌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을 섬기고 성막의 도구들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를 실시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전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센 게 아니라 세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계수한 것이기에 20세 이상부터 숫자 셌지만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를 대신하는 것이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1개월 이상부터 태어나서 한 달 지나자마자 숫자 다 셌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1개월을 명시한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신생아가 태어났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죠.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곧바로 출생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죽은지 안 죽은지 나중에 그렇게 기간을 통해서 신고하게 돼 있죠. 출생신고를. 레위의 후손들은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크게 세 후손이 구분되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렇죠. 게르손의 자손들은 성막 뒤쪽인 서쪽의 진을 쳤고 그들이 성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성막에 치는 휘장문과 그것과 관련된 줄 등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핫의 자손들은요, 성막의 남쪽의 진을 쳤고 성소 안의 도구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죠. 머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의 진을 쳤고 그들에게는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 등등 성막의 뼈대를 세우는데 관리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다 역할이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쪽은 빼고 서쪽, 남쪽, 북쪽을 그렇게 되었죠. 왜 동쪽은 뺐을까요? 동쪽은 가장 중요한 위치인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습니다. 금방 서쪽, 남쪽, 북쪽에는 누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후손들이 했다면은 지금 이 아론의 후손들이 동쪽에 그렇게 제사장을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성막이 동쪽을 향해 나아가는 게 되죠. 동쪽을 향해.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죠.
동쪽으로 계속 가야, 광야로 가야 어디가 나옵니까? 모압 평야가 나오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죠. 이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선두에 서서 성막 전체를 인도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맡는 직무는 가장 성스러운 영역인 성소를 담당하는 일을 맡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레위의 후손들이 호위하듯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각자 맡은 구역에서 성막과 레위의 후손들이 외곽에 진을 침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진영이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3장의 후반부에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3장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이 3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만, 본문에는 3가지 내용이 사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전체 이름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신의 광야에서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에 타서 그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자식이 없었지. 그래서 그의 다른 형제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비극적인 내용을 다루어 주는데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아 제사장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거룩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봐도 제사장이라는 자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부담 100배인 자리가 이 제사장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신학교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야 하는 이 사역자의 삶을 사람들이 요즘은 좀 편한 인생길을 걷고 싶어 한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전도사님을 구하고 부목사님을 구하는데 참 애로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돈이면은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다녀도 전도사 하지 않고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신학교 다니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도 신부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신부님 보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요. 지원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일생 동안 수도원에 살다가 죽어야 하는 수사들이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장에서 생각해 볼 두 번째 관점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과 성막의 도구들을 관리하게 하시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레위인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무를 넘보았을 경우에는 죽음을 당할 거라는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주어진 영역에서 자신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진짜 충성하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레위인들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마치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다 동일하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지만 각자의 고유한 영역과 사역적인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어겼을 경우 결과는 어떻다고요? 가벼운 게 아니고 죽음을 가져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엄중한 것을 묻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똑같이 어떻게 영적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영적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명이요 봉사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한 것이었죠. 이집트에서 있었던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으신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에게 태의 첫 열매를 바치거나 또 그에 상응하는 속전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지게 된 것이 있고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그들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레위인들과 제사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속전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 건지를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목회자, 헌신된 직분자, 일반 성도 이렇게 세 부류로 절대로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된 제사장, 즉 예배자, 영적 레위인, 그리고 또 우리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적 속전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신분의 귀천이나 계급적인 높낮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조직체이기에 또한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며 주어진 역할에 따라 서로 어떻게 협력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시듯이 이 땅에서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생각 자체도 경건해야 하고 마음, 태도도 생활도 검소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각 직분자들은요, 각자의 영역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헌금하는 일에도 우리 각자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현실에서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사역은
어떻게 홀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후손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일이죠. 제사장 홀로 성소를 섬길 수도 없죠. 각 지파별로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그 성막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막, 자 이제 이동하다가 성막을 썼습니다. 성막, 자 이제 또 다시 세웁시다 한 사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끈으로 당기고 대를 세우고, 그렇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다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신약에 나오는 여러분 지체의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마치 한 몸과 같다고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다 아프지 않습니까? 이가 아파 보십시오. 머리나 팔, 다리는 나는 괜찮아 그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아프면 온몸 전체가 어떻습니까? 막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밤새 끙끙 앓지 않습니까? 위가 경련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때는 나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죠. 너무 아프면 온몸 전체가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모두가 고통을 받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의 역할이 미진하고 부족하다면 결국 성막 전체의 사역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것이 바로 성막에서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도 목사의 직분만 소중한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직분이 다 하나님 앞에는 소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제야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서부터 응애 그리는 그 순간부터 1개월 지나자마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삶의 세월이 우리 각자 얼마 될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그만두고 하나님 따라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와 있습니다. 이제는 대열도 잘 갖추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봉사자들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심하라며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내게로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2023년 새해를 맞아 다시금 새 마음 새 뜻으로 출발하고자 이번 주에는 화로에다가 우리의 고백과 결실을 담아 하나님께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그저 행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깊이 결단함으로 우리의 새 출발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우리 마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인 좋은 시학교회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더욱 헌신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일들과 직분에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써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 영광이 나타나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간에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분들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